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성경의 제일 끝에 있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우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배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의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은 또 큰 대성과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아멘. 예, 거기까지.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고 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 주님, 이 시간에 말씀이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을 들을 수 있는 축복과 그리고 깨달을 수 있는 축복, 또 지킬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정말 저희들이 마음이 활짝 열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옥토가 되게 해주셔서, 그래서 이 말씀이 아름답게 여기서 저희들이 이제 열매 맺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말씀과 같이 사는 우리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뺏어가는 악한 마귀들을 다 쫓아주시고, 그리고 오직 성령 안에서 기쁘게 감사함으로 이기는 자 되도록 우리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악한 영들 조금 더 틈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운행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 주님을 의지하고 이 자리에 섰사오니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기뻐하신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소망은 그리스도의 신부다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지금 수요일마다 우리 교회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는 숨겨져 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밝히 오픈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이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그래서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종 반드 서번트들에게 이것을 보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천사들을 그 종 반드 서번트 요한에게 보여서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그 제일 처음의 시작이 이것이 아무나 이것이 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제일 처음에 가르쳐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것을 오픈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종들, 몸종, 반드 서번트들에게 이것이 알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이 복은 돈 많이 버는 복이 아니라 천국에 올라가는, 그래서 천국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인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가 가깝다. 요즘 한국에서
그 자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한국에서 자살하는 그 율이 전 세계에서 제일 넘버원이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그 참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한 줄 알았는데 사탄 마귀에게 제일 잘 속아 넘어간다 하는 그런 뜻도 거기서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자살한다는 얘기는 내 스스로의 목숨을 끊고 그 다음에 지옥으로 직행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컴퓨터에서 암 걸려서 죽은 어느 성도의 그 마지막 자기 남편하고 같이 지내면서 죽는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어떤가 하는 것을 그 간증하는 얘기를 잠깐 들었어요. 근데 그 암병동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자기 남편이 마지막 때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천국 가는 거하고 둘을 비교를 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해. 세상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안 죽으려고 어떻게든지 애를 써서 뭐 수술을 하고 약을 먹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죽어요. 그런데 죽는데 아주 두려워하면서 죽죠. 그 임종을 본 사람은 그걸 압니다. 사람이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어마어마하게 사람 두려워요. 그래서 그분도 자기 그 병실 바로 옆에 자기 남편 옆에 똑같은 그 암 환자, 말기 암 환자가 있는데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예수 안 믿었어요. 그 암 환자의 제일 마지막은 이 암이 안으로 다 퍼지면은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굶니다. 굶어요. 그냥 뭐죠? 그 링겔 주사 이거를 맞으면 그거로 다 연명을 하는데 근데 이것이 계속 맞으면 퉁퉁퉁퉁 부어가지고 이게 빠지질 않고 그 대신 이게 말라가지고 속을 계속 말라가지고 그 다 영양실조로 다 죽어버려요. 뭐 2달, 석 달 이렇게 산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게 먹지 못하니까 영양실조로 죽어요. 그런데 이 죽는 것이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영혼이 아주 두려움 속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죽음 속에서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무서워하고 하는 것이 그 그림자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가장 힘들어하고 그리고 가장 그 고통을 힘들어하는 이런 그 위치에서 그래도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내일이면 괜찮겠지 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그 사는 모습인데 그런데 그 내일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포기해버리고 그 다음에 내가 죽으면은 거기서 끝나겠지 하는데 사실은 거기서부터 이제 영원한 지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축복된 것이 우리가 죽음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다른 세상의 어떤 종교도 이러한 그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음을 이긴 종교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에 가서 오히려 찬송을 부르는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그러한 축복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은 창세기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계획이 끝나는 이 요한계시록이 이게 총정리가 되는 겁니다. 총정리. 근데 이 총정리의 마지막에 그 결론이 뭐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그의 신부의 결합인 것입니다. 결합. 이거는 엄청난 그 비밀이에요. 비밀. 그 비밀을 이제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많은 교회에서 이 요한계시록이 이게 상징적이고 이거는 전부 다 이거는 좀 마지막 때 무서운 것이니까 이런 건 우리 나중에 그렇게 더 중요한 거를 많이 배우고 요한계시록은 나중에 하자 하고서 절들 자꾸 뒤로 미룹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시대를 분별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정말 깊은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면은 이 요한계시록처럼 우리에게 큰 소망과 축복이 되는 그런 책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제가 옛날에 만나 성경에 있을 때 한 번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2006년도인가 우리가 한번 우리 교회에서 공부를 했어요. 이번에 다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새롭게 공부할수록 이 더 깊은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그 다음에 그 비밀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을 저는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그리고 더 엑사이트한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오늘 읽었던 그 요한계시록 19장은 제일 처음에 시작이 19장 1절이 이 일 후에 하고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럼 이 일 후에다 하는 얘기는 그 어떤 일이 앞에 있었던 것을 이제 예측을 하죠. 그 앞에 있었던 것이 뭐냐? 비슷한 그 단어가 계시록 1장 18절인가 거기 나오고 그 다음에 4장 1절에 나오고 몇 군데 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러한 일들을 쭉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일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그 요한계시록의 그 순서가 과거에 있었던 일, 현재에 있었던 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제 사도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그 계시를 받죠. 과거에 있었던 일은 이제 그 1장에서 나오는 그런 일들을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다시 부활하신 것, 그 다음에 현재에 있었던 일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에 대한 현재의 모습들, 그 다음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4장서부터 마지막 22장 끝에까지의 그것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그것은 그 앞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에요. 특별히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엄청난 그 진노의 심판을 하나님 예고를 하시는데 요한계시록 6장서부터 18장까지 바로 우리가 지금 읽었던 그 바로 앞에 전까지 모든 하나님의 심판이 일곱 인의 심판,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의 심판,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의 심판이 다 끝난 것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계시록 17장에서는 이제 마지막에 전 세계의 그 영적인 통합, 다시 말해서 종교 통합이 그 음료라고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18장에는 이제 큰 성 바빌론이 멸망했다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인간들이 모두 다 의지하는 그 자본주의, 돈이라고 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 전부 다 멸망시키는 그러한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 후에가 19장 1절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19장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다시 계속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19장 전체를 쭉 보면은 오늘 읽었던 그 19장 1절부터 9절 10절까지는 천국에서, 천상에서 혼인잔치에 대한 그 예비된 것을 쭉 다 얘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11절서부터 16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7절서부터 21절은 마지막 때의 전쟁에 대해서 예수님이 모든 그 천사들을 통해서 이제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사탄 붙잡아서 다 감옥소에 지옥 속에다 다 집어넣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20장까지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 또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그 숨겨져 있는 그런 비밀들을 여기서 쭉 이제 마지막 때에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여기 총정리된 것이 19장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아주 참 엑사이트하고 그리고 기대가 되는 이러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면은 우리에게 그 지금 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이것을 참고 또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지금 뭐 제일 부자라고 그러죠. 뭐 또 돈 많은 사람들 많아요. 조지 소로스, 그 다음에 뭐 워렌 버핏이고, 그 다음에 유럽의 로스차일드 패밀리, 이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전 세계를 다 막 좌지우지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죽음.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보다도 우리는 더 복된 사람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네, 이거는 그 사람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이걸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어요. 네. 이런 것을 주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거보다도 훨씬 더 복된 것이 더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래서 제일 먼저 봤더니
19장 1절에 허다한 하늘의 큰 무리의 음성 같은 것이 있어서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찬양을 한다. 할렐루야 이게 제일 처음에 나오죠. 할렐루야고 하는 그 뜻이 아랍 말로도 그렇고 히브리 말로도 그렇고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하랄이라고 하는 그 찬양하는데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할렐 여호와 할랄 여호와 그것이 합쳐가지고 할렐루야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그것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가 시작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운지라. 그 다음에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으로 갚으셨다. 여기도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라고 하는 그 반드 서번트가 또다시 나옵니다. 그 많은 반드 서번트들이 그동안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지키다가 죽었어요. 또 순교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는데 응답도 못 받고 그리고 죽었어요. 근데 그들의 그 신원하는 거, 그들의 그 원수를 다 주님께서 갚으셨다는 겁니다. 갚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많은 무리들이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멸망된 그 연기들이 이제 새 세트로 영원히 올라간다 하는 얘기죠. 두 번째 할렐루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할렐루야는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또 아멘 할렐루야 하느냐 하더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여기 또다시 하나님의 종들이 나옵니다. 여기도 반드 서번트들이에요. 그 반드 서번트들의 특징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물론대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을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끝날 줄 알았더니 또 한 번 할렐루야가 또 있어요. 6절에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이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왜 할렐루야 하냐 했더니 그 7절에 그 이유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저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이 네 번째 이 할렐루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 계약 웨딩 시간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아내가 예비하였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어텐션 해야 되는 것이 그 7장 제일 마지막에 그 아내가 자기 스스로 준비하고 예비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열심을 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오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딴 사람들이 물론 도와준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 신부들이 자기 스스로 예비하고 준비했다는데 여러분 그걸 어텐션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허락하세요. 그에게 이제 그들에게 그 신부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십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는데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자, 여기 이 성도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그 과정에서 깨끗한 세마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는 것이 여기에 그 특징으로 나오죠. 근데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과연 의롭고 옳은 행실이 무엇일까? 자, 조금 이따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과연 누굴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그 어느 왕이 자기 아들이 혼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다 불러들입니다. 처음에는 안 온다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강제로 막 불러들여서 그래서 오게 참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옷을
그 웨딩 가먼트, 그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왜 안 입었냐 하고 그를 책망하시면서 그를 이제 내쫓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여기 그 웨딩 가먼트, 그 혼인 잔치에 참석하는 그 예복과 여기 지금 신부들이 입는 그 세마포는 다릅니다. 그걸 잘 기억하세요. 그 신부들이 입는 그 세마포는 그 파인 리넨이라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고 왕들이 입는 옷입니다. 아주 얇고 하늘하늘하고 그것을 정말 깨끗하게 안에서 목욕을 하고 그 위에다가 제사장들이 입죠. 이거는 특별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입히는 하나님의 그 축복인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그 혼인 예복, 이것은 그 세마포, 신부들이 입는 세마포고 여기서 구별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보면은 청한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도다 하는 그 말씀을 그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보다 100번 낫죠. 천국에 결혼식에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과 또 그리스도의 신부들, 그 그리스도의 그 신부들을 여기서 표현한 것은 여기에 바로 휴거된 성도들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에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은 구약의 성도들과 또 그리고 이제 그 환난, 지금 여기 끝에 얘기인데 환난 중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한 이런 사람들의 그 영혼들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신부들은 이미 환난 전에 휴거로 이제 이미 올라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 세마포 옷과 그 다음에 이거 멸류관을 그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의로운 생실과 그리고 또 그들의 열매 중에서 오래 참음과 인내와 그리고 자기의 또 머리에 그 멸류관들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에 그 사람들은 비록 내가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벌써 다 멸류관을 받고 상급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뺏기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그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구원과 그 다음에 그 상급을 받은 사람들, 또 그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죠. 그러면은 우리가 거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 과정은 힘들고 어려워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을 주님께서 다 오픈하셨어요. 누구든지 그렇게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린 양의 신부에 대해서 그 7가지로 쭉 제가 그걸 설교를 쭉 했었는데, 그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항상 따라야 돼요. 예수님을. 내가 심심할 때, 어렵고 내가 문제가 안 풀리고 그럴 때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항상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아까 죽은 사람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죽는 사람, 사람들이 죽을 때가 되면은 이제 모든 자기 힘이 다 빠지니까, 힘이 다 없어지니까 그때 내 의지가 가장 약해질 때, 그때 영안이 비로소 열립니다. 그 영안이 열려서, 그래서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똑같아요. 그 영안이 열릴 때 안 믿는 사람들은 귀신들을 보게 되고, 그래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은 천사들이 자기를 데리고 온 걸 보기 때문에 너무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참 몇 달을 굶었어도 마지막 자기 임종을 기쁨 속에서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 나를 부인하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부인하지 않으면 내 영이 내가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항상 주님께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따르려면은 항상 예수님 가까이 붙어가야 돼요. 가까이서. 뒤에서 쭉 쳐지면은 그러면은 마귀에게 차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그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야바의 그 제사장 악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끌려가죠. 그때 그 예수님을 같이 따르던 그 제자들이 다 뒤로 도망갑니다. 예수님은 항상 같이 따르고 그리고 옆에 있다가 그러다가 뒤로 떨어져요. 뒤로 떨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딴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 그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했던 사람이 예수님하고 멀리 떨어지자마자 얼마 있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일들인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Follow Jesus. 예수는 멀리 따르는 게 아니라 가까이 옆에서 따라야 돼. 그것이 바로 몸종, 만들 서번트들의 바로 그 위치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멀리서 뭐 적당히 하면 되지 하고 내가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늘 말씀과 그리고 기도와 그리고 성령 안에서 같이 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 바로 이 우리가 구원은 정말 주님의 은혜로 지옥 가야 될 우리 영혼들이 천국을 가는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도 그 층이 천층만층에 그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우리가 이제 지내야 될 텐데, 그런데 그 영원에서의 나의 위치가 내가 예수님의 그 신부로서 거기 있느냐, 아니면 내가 스스로 참 부끄러워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릴 때 거기에 그 구원을 얻었던 그 강도가 있죠. 그 사람은 참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러한 일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까스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에서의 그 위치는 우리가 짐작한데 별로 그 위치가 높은 곳이 아닌 그러한 곳에 있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위치를 그 구원의 위치를 우리가 잘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냥 가까스로 구원받는 거기서 만족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좀 더 내가 살아있는 이 동안에 내가 열심히 주님의 그 뜻을 따라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신부의 위치로 가게 되는 것인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 세마포는 제사장이나 그 왕들이 입는 옷이고 깨끗하고 정결되고 그 다음에 신실하고 충성된 그러한 그 순종의 그 제사장들이 입는 그러한 옷이고 또 그 성령의 열매로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음녀들이 입는 옷이나 또 그리고 짐승들이 입는 옷, 적그리스도의 이 옷들은 바로 자주색이라고 표현되고 또 빨간색이라고 그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신부들의 입는 옷과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들이 입는 그들의 추종자들이 입는 옷, 또 그리고 이제 혼인식에 초청을 받아서 예복을 입은 사람들의 옷이 각각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기 원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이사야서 54장 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으신 내 남편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그리고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그 남편과 아내로 주님께서 이렇게 관계를 맺어주고 계십니다. 또 예레미야서 3장 14절에도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네 남편이다 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남편과 아내, 이런 그 관계를 성경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에도 그렇고 또 특별히 호세아서 그 2장, 호세아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 하면은 내가 내게 장가를 들어서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또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아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바로 그 남편과 아내로 표현한 것을 보습니다. 그런데 그 신약에 와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그 신랑과 신부 좀 더 새로워지는 그러한 관계로 표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주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 24절에서 27절에도 보면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그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하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 없이 되게 하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깨끗하고 흠없고 그리고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성경에서 이 비교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과 참 교회 그 성도들의 그 완전한 연합을 이제 그 계시록 19장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참 신부들은 이미 7년 전에 그 휴거되기 그 환란 전에 이미 다 휴거로 올라가서 그래서 이제 이 지상에서는 짐승과 적그리스도들에 대한 심판이 이제 계속되고 또 여기 있는 그 남아 있는 사람들 또 그들이 이제 참 예수를 믿기 위한 그 믿음의 연단이 이 땅에서 계속이 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우리 그 본문 중에서 할렐루야를 4번이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4번 외쳤어요. 왜 4번일까? 왜 3번이 아니고 왜 4번일까? 왜 아니면 7번이 아니고 왜 하필이면 4번일까? 라고 그렇게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분명한 성령의 그 감동 감화를 받고 또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해서 사도 요한이 받았었는데 특별히 4번 할렐루야를 한 그 뜻이 있을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그 8장 5절에 보면은 이 땅에서의 그 성수와 장막을 섬기는 것이 하늘의 것의 모형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 대한 그 우리가 지금 가서 볼 수는 없지만은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또 그리고 이제 그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늘에 대한 모형을 우리가 여기서 추측을 해보고 우리가 이것을 따라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그러한 그 영적인 예견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처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이제 지옥에 내려가셔서 다 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오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올라갔죠. 그 승천할 때는 아무도 보질 못했습니다. 비밀리에 주님께서 승천하셨어요. 그러다가 다시 내려오셔서 그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여기저기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2번째 승천하실 때는 제자들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어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비밀리에 주님께서 올라가셨어요. 그 다음에 2번째는 퍼블릭하게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올라가셨어요. 이제 그 주님의 그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휴거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비밀리에 우리는 사람들 알지 못하게 그 시간과 그 때는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 주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불러서 들려 올리십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그 찔른 자까지 다 보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질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숨겨져 있는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왜 네 번의 할렐루야가 있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찾아보면은 놀라운 비밀을 여기서 우리가 찾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제 다음 달 4월 아마 15일경이면 그 6월절이 시작이 되는데 패스오버가 되죠. 그 패스오버 6월절을 이제 그 가정에서 지킵니다.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이제 출애굽하는 이런 과정에서 그 죽음의 산자들을 물리치는 그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이것을 이제 그 유대인들의 가정에서 출애굽을 하는 그 패스오버 디너를 먹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15절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그 디너를 그 양을 어린 양을 잡아서 먹는 것을 그렇게 내가 기다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그 이제 불과 한 이틀 사흘이면은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는데 그 제자들과 같이 이 유월절 만찬을 먹기를 또 그렇게 원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깊은 비밀이 여기 숨겨져 있어요. 예, 보통 그 세큘라 주들 자유주의에 익숙한 그러한 유대인들은 별로 이런 걸 지키지 않는데 랍비들의 그 훈련을 받은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것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특별히 그 6월절 그 행사를 지킬 때 우리도 그 Jew for Jesus에서 몇 년 전에 와서 6월절 그걸 디너를 여기다 다 상을 차려놓고 했었지요. 근데 그보다도 훨씬 더 그 오소독스한 주들 보면은 그 6월절 먹을 때 특별한 그 지키는 행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드릴 것이 그들이 마시는 잔이에요. 잔. 포도주의 잔입니다. 근데 그 포도주 잔을 그 오소독스 주들은 4개를 갖다 놓습니다. 컵을. 그래서 이 컵을 하나하나 차례로 다 이렇게 마셔요. 그런데 제일 처음 잔은 거기에 포도주에다가 물을 좀 섞어요. 그 물을 섞는 그 이유는 물론 거기에 같이 아이들이 거기 같이 마시니까 아이들 때문에 그게 좀 약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그 포도주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피를 흘리실 때 피만 흘리신 것이 아니라 물도 흘리셨어요. 그래서 그 제일 첫 번째 잔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물이 섞인 것입니다. 그 6월절의 제일 첫 번째 잔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6장 26절 27절 우리가 매일 성찬식을 하죠. 거기 보면은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럽니다. 여기서 먹을 때라고 그랬어요. 이 6월절 만찬을 먹을 때 잔을 마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누가복음이나 그 다음에 그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저녁 먹은 후에라고 그랬어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조금씩 그 이제 누가가 보는 그 관점과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쓰는 그 관점이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이 잔을 마실 때 이 저녁 만찬을 먹기 전에 마시고 먹으면서 마시고 먹은 후에 마시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네 번째 이 잔은 그대로 둡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키입니다. 이 네 번째 잔은 그 자기네들 풍습에 따라서 빈 잔으로 내버려둬요. 아니면 그 잔을 거꾸로 이렇게 덮어 놓습니다. 테이블 위에다. 그들의 가리키는 그 6월절에 그 자녀들에게 그 가리키는 내용을 보면은 제일 첫 번째 잔이 바로 축복의 잔입니다. cup of blessing. 그래서 이제 이 성찬식을 한 그것이 바로 그 축복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잔은 그 고난의 잔입니다. 고난의 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하는 바로 그 잔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고난의 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잔은 바로 구원의 잔입니다. 이거는 그 시편 116편 13절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는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 옆에 나아갈 때 찬양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 구원의 잔은 더 계속해서 신약에 와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뿐만 아니라 완전히 거기에 시일링하는 것까지 이걸 확신을 받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로마서 8장 23절에는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을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래서 우리 몸이 이제 완전히 구원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양자로 어답트 된 son으로 어답트 된 daughter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이런 것을 보거든 때가 가까웠으니 위를 바라보라라고 하죠. 위를 바라보라. 이 기쁨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그만큼 이제 하늘나라로 들림받을 때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가까웠다. 네. 그래서 이게 6월절 그 만찬을 먹을 때 그 먹는 과정 중에서 마시는 그들의 그 은잔으로 마시는 그 포도주의 그 세 가지 잔에 그 숨겨진 그들의 비밀입니다. 근데 나머지 이 제일 마지막에 한 잔, 이것을 그 유대인들은 엘리야의 잔이라고 부릅니다. 엘리야의 잔. 왜냐하면은 엘리야가 그들은 나중에 다시 오시리라고 그렇게 꽁비고 있어요. 말라기서 그 4장 제일 끝에서 있는 건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메시아가 올 때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다. 그래서 그 랍비들은 이제 그들의 풍습으로 자기 제일 어린 아이를 바깥에 나가서 엘리야가 오나 문을 열고 바라보라 라고 이렇게 시킵니다. 그럼 그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바깥에 누가 사람이 있나 없나 가서 보고 오죠. 그럼 없으면은 그대로 계속 컵을 덮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네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의 잔. 그러나 이것이 우리 신약의 성도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완성의 잔입니다. Perfect completion. 완성의 잔으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숨겨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바로 6월절 식탁에서 이 컵이 제일 마지막까지 하나 남아 있었는데 이것을 같이 마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그 마태복음 26장 29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신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는 것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것을 드시는 날에 우리가 이 땅에서 마시지 않아요. 우리가 성찬식 하면서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하죠. 마지막 예수님과 같이 드는 그 네 번째 이 잔, 이것을 마실 때 예수님과 퍼펙트 유니언, 바로 그 결혼식장에서 예수님과 신랑과 신부가 같이 드는 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령께서 이것을 인치신다고 그래요. 그 유대인들이 자기네들 풍습에 보면은 신랑과 신부가 같이 자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신부가 성결하고 그 다음에 정결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첫날 밤에 그 자리를 그걸 보관하고 있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이신 우리 성도들이 아름다운 그 성도, 정결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순결한 그 신부가 같이 나누는 예수님의 포도주의 잔, 이것을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고 마지막 때 그것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할렐루야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똑같이 6월절 때 마시는 그 네 개의 잔과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4번 할렐루야 하는 거 없고 이것을 같이 연결해 보면은 첫 번째 할렐루야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과 능력과 그 다음에 찬양을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할렐루야는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과 바빌론 큰 음료를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그래서 그동안 많이 죽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몸종들, 만주 서번트들의 그 피를 갚으신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을 다 이제 다 잊어버리고 다 이것을 갚으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할렐루야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할렐루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을 찬양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신부들을 들려 올리는 그러한 그 휴거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할렐루야는 이제 신부들이 천상에서 다 준비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컵이 신부들과 천상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마시는 이것을 이제 여기서 이제 천상에서 미리 아까 천사들이 이것을 알고 할렐루야 하면서 그 아내가 예비되었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라고 이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이거 보면은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또 우리가 시기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 세 번째 할렐루야하고 네 번째 할렐루야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의 패스오버 그 컵에서 세 번째 컵을 마시고 네 번째를 기다리고 있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할렐루야를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우리가 엑사이팅한 그러한 시대와 그러한 그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 또 특별히 그 참된 성도들의 소망은 정말 천국으로 신부를 이렇게 들림을 받아서 그래서 예수님과 혼인잔치에서 마지막 때 그 네 번째 컵을 같이 마시는 이러한 소망과 비전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교회가 그냥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가고 하는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왜냐하면 이것이 때가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언제 이것이 이루어질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 때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 앞에 만났을 때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구나. 그 웨딩 그 테이블에서 이제 주님의 그 혼인 잔치의 큰 홀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세마포로 웨딩 그 드레스로 갈아입고, 그리고 이제 주님과 같이 이제 네 번째 컵을 마시는,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기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심히 가까워서 우리가 이것을 카운트다운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환란이 시작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보면은 계시록에 구체적으로 대환란이 시작되면 그 다음서부터 이제 날짜를 1260일로 카운트다운합니다. 또 그걸 달수로 하면 42개월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3년 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상징적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구체적으로 다니엘서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1장 12장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쳤습니까? 그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큰 환난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다 죽는다라고 했어요. 다 죽는데 그러나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 날짜를 감하게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때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감하게 해주셔서 그 카운트다운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그냥 열심히 땅을 바라보면서 계속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그러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고 우리의 그 본주소가 본 고향이 거기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님과 같이 만나서 참된 그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막연한 영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 우리의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피부로 느끼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확실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분명히 가지셔서 절대 이 땅에 자꾸 마귀는 우리에게 이 땅을 보고 우리 주위에 있는 환경을 보고 이것만 참 안 돼 하면서 실망을 하게 되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자꾸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 속지 마세요. 사람들이 많이 지금 자살하고 죽는 이유가 이 엄청난 영혼에 대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이것을 잊어버리고 눈 감으면 되겠지 하고서 자살을 합니다.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어떠한 힘든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기고 또 그리고 싸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쓸 때 그때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을 받고 그리고 이제 주님의 그 아름다운 세마포로 갈아입고 정말 참다운 예수님의 그 신부의 모습으로 꼭 모두 다 여긴 사람 모두 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꼭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또 그렇게 이제 여태까지 기다리시다가 이제 이 때가 가까워서 저희들에게 이런 깊은 비밀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저희들이 이것을 분명히 확실하게 믿음으로 받고 깨달아서 이제는 이것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래서 이것이 믿음이 되어서 이기는 자로서 우리가 직접 이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날을 간절히 소원하고 또 그리고 이제 놀라운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축복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소망 중에 우리가 갈 수 있도록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그 아가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또 보호하심과 또 기름 부으심과 또 도우심,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신부로서 그 세마포를 입고 주님과 같이 네 번째 잔을 마시기를 기대하고 또 소망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아미성교회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족 위에 또 그 사업체 위에 또 멀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주님의 사랑하는 택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와 그 가정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